이제 우리 10월에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흐름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가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추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할 때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새롭게 보이는 얼굴들, 낯선 얼굴들 더 친근감 있게 성도의 교제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를 위해서 운필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듣고 읽고 또한 마음에 새겨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본향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가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귀한 예배를 드리가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한 불충이 많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실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2달이 남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소망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정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병상에서 치료받는 한우들 고쳐주셔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소망을 드리며 소망을 드리는 기도가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거인 성령 백독에 많이 참여하여 말씀을 읽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스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서 지휘자의 찬양을 영화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아름답다 예수여 내 좋은 친구라.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것 아멘.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죄를 오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서 지금부터 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로서 오늘을 시작해서 바로 기독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신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역사, 의미 그리고 종교개혁을 만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바로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 짧은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약 200년 동안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이 되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인 380년에 바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바로 로마의 이제는 국교다, 이제 다른 종교는 로마에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됩니다.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로 로마 유럽 전체의 바로 종교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국가를 경영하는 권력자들, 황제, 왕들까지도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졌어요. 로마의 황제나 왕도 교황의 허락 없이는 황제나 왕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역사책에서 배우는 카노사의 굴욕, 뭡니까? 독일의 황제가 로마 교황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이 말처럼 힘이 세진 교회, 특히나 교황청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실시가 된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의 손아귀에 있는 예루살렘을 탄환하자.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손아귀에 있는 예루살렘을 탄환하자라고 해서 군대가 출병을 해서 20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륙전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죄가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지옥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그 부모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들였는데 이 면죄부라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증명서가 아니라 벌을 받지 않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면죄부를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고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유럽 전체가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하면 바로 기독교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신교란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는 타락한 로마 천주교에 저항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의 모태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의 그 흐름으로 다시 돌려놓는 바로 운동이었던 거죠.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교회의 이미지가 가장 실추된 때가 바로 이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세력에서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친 데부터 바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이 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자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과 바로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헌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독립이 되는 바람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들었던 분들은요,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다는 미국법, 독일법, 프랑스법, 일본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법의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만큼 좋은 헌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헌법을,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건이 5년 동안 34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법을 개정하거나 바로 제정한 것이 뭐냐면 3,600건이에요. 3,600건. 일본의 100배라는 거예요. 워낙 법을 많이 제정하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도 뭔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때를 써서 그냥 막 밀어붙여서 막 하는데 이걸 때법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편법을 써서 되도록 해버립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법을 자꾸만 만들거나 바꾸죠. 그러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1,00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서서히 뒷걸음질죠. 지금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조만간 끝날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지만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성도들 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병자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웃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35년 전만 해도 웬만한 교회들이 다 부흥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3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년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유초등부 주일학생이 70명 출석했고 여름 성악교를 할 때면 한 300명 정도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들은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해도 아이들을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울 수 있으니까 교회 보내주는 그런 부모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교인 장년층이 1000명이 되는 교회도 주일학생이 100명도 안 돼요. 진정한 부흥이란 뭐냐면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적인 변화에서 교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지킴으로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것,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또다시 바라봐야 될 제2의 종교개혁. 지켜야 돼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건물을 세우는 건축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좀 봐요. 건축을 할 때 터파기 공사를 하죠. 땅을 파서 흙과 자갈을 채웁니다. 근데 거기다 바로 짓는 게 아니고 그걸 다져요. 그 위에다가 철근을 깔고는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다시 기다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장 과정이 똑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 다음 핍박이 오고, 핍박을 통해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할 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남은 자. 그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1950년도부터 90년대까지는 성장기, 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정체기,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환란기라고 봅니다. 환란기. 거센 바람이 교회를 향해서 휘몰아치고 있어요. 국가가 이상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국가의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거기다 코로나 전염병까지 발생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환란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그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많이 멀어집니다. 저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란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곡신자, 남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쭉정이 신자가 될 것인지 알곡 신자가 될 것인지 환란기에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요, 성경은 진짜 성도들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권 제작을 해가면 양을 200~300마리를 잡아서 그 양피를 다 벗겨다가 거기에다가 일일이 펜촉을 가지고 꼼꼼하게 성경을 손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필사라고 하죠. 성경이 너무 비싸요. 1억, 요즘 돈으로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는 건 힘들고 교회나 가야 성경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중세의 로마 천주교회 신부들은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프랑스를 쓰는 나라에서도, 독일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다 성경은 라틴어.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부들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사용해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성도님들 이것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천주교 쪽에 가면 동상 같은 거 많잖아요. 뭐 성상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시청각 자료. 천주교의 유명한 중세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벽에 그림이 많잖아요. 천정에도 있고. 그게 뭐냐? 시청각 자료예요. 시청각 자료.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천주교 교회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창문에다가 모자이크나 그림 같은 걸 막 만들어놨죠. 야, 진짜 멋있게 꾸며놨구나. 아니에요. 그거 전부 시청각 자료예요. 내용 쭉 보면요,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쫙 둘러져 있어요. 시청각 자료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부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도 그게 진리인지 엉터리인지 성도들은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신부들이 연옥이 있다 그러면 연옥이 있나 보다. 신부들이 뭐 여러 가지 천사도 뭐 7가지나 있다 그러면 7가지 있나 보다. 없는데 그렇게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교인들로부터 직접 성경을 읽도록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뭐냐?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값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고 나서 야, 로마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가르쳤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나면서 유럽의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대신 기도해 줌으로써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중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맞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 없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제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전부 다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휘장을 쳐놓고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 사제는 사전에 딱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제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사제를 찾아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다 고해 바치는데 이걸 고해 성사라고 해요. 그리고 신부는 그를 위해서 회개기도 해주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을 하는데 이걸 사죄의 선언이라고 하죠. 맞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그 일자리가 바로 성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에서도 직장이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성직자답게 살아야 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도 성직자답게 해놓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주의를 써서 횡설수설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느냐고 비판할 거잖아. 목사는 성직자인데 저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는 헌물도 준비하지 않고 대충 주머니에서 꺼내서 헌물하고 나는 예배 드릴 때도 아무 준비된 마음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일 수 있느냐? 목사의 마음이나 기도자의 마음이나 예배자의 마음이나
예배 봉사자의 마음이나 찬양단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아야 돼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대표기도 맡은 분들이 요즘 와서 준비를 잘해요.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준비하는지 조금 느끼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함께 기도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준비된 기도구나. 준비된 기도의 특징, 중언부언 안 해요. 기도가 늘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종이에 써오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봐요. 말만 많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다운 삶을 살 때,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최고의 정신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누턴은 본래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쫙 오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 법관대에서 뭐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는 그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자꾸 양심에 찔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가 사용했던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몸에다가 자꾸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른다든지. 마음이 안 편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도저히 양심상. 다른 동료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불교 신자들 전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기로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신구약 66권의 전체의 정신이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선행, 도덕,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날씨도 약간 그런 데다가 이 설교의 제목도 약간 무거워서 그런지 오늘 조용한데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이 구절이 중간중간에 지금 있어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전 자격이 없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뭐 다른 거 없나요? 다른 뭘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진짜 중세 신자들에 비하면 아주 하이 지식인들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한국교회 제2의 이 성경 말씀 실천을 통해서 제2의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환란기에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봐야 돼요. 와, 교회도 안 가고 이거 그냥 아유 너무 잘 됐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편안하네. 그게 아니라 이 환란기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환란을 헤치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루터가 우리 작사한 겁니다. 내 주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나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 거라. 우리를 섬기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은 사역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와 가족들 영육간 건강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0월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11일에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400여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루터, 칼빈, 쩌빙글리,
하나님 위대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던 교회들이 깨어나고 진리의 소리를 외쳐 불렀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몰라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중세 교인들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또 하나의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아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진 신앙들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이제 뜨겁게 다시 한번 전진해가고 달려가는 그런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복음을 향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가며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드린 이 11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제목과 함께 드린 이 귀한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드린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 그리고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주일 예물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 드린 손길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거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가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일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새롭게 알았던 것, 깨달았던 것,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 백독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일 저 일 사실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성경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냥 아침에 계속 성경 읽고 밤에 퇴근하면 계속 성경 읽고 그렇게 제가 합니다.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3주 이제 남았는데 별로 이 기간 21일 동안 읽어도 별로 그렇게 많이 쫓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일독을 마쳤습니다. 일독 마치고 성경 번역이 다른 번역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제가 대조를 해가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상 받겠네. 아니요, 저는 상에서 제외입니다. 제외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이번에 상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좀 불편하셨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미접종자가 있더라도 50%까지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 의자 수가 310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구든지 1부든 2부든 오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되고, 대신 이러다가 갑자기 환자가 확 늘어버리면 또 국가에서 또 방역을 또 한다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우리 지키고, 특별히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예안의 서울 영천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3번이나 나왔고, 또 옆에 한일교회도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고 그냥 한 분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착용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